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울 선교 여행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로부터 출발을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의 여행을 거쳤던 이 바울이 이제 그의 여행의 마지막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나오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울 선교 일행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안락한 가운데서 그 마지막 선교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 내몰려서 지금 자진해서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 선교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떻게 사실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완성이 되기까지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그 과정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이제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아마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러한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볼 때에 전적으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빚을 졌고 또 지혜 있다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가, 자기 신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비로소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남은 일생의 삶의 소명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 본문 그 전후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 기나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별한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 세 가지로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울을 바울답게 하고 바울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첫 번째,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전체 28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나 바울은 있을 수 없다 그랬기에 그는 매번 중요한 고비 때마다 또 매번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결단의 순간마다 그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만남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혜란 사랑을 베푸는 처지에 있거나 또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해서 grace or favor, 그러니까 영어로는 gra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favor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favor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original favor, 그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범사,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이런 보편화되어져 있는 조건들,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재능과 더불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내가 능력으로도 짤 수가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 그 어떤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 어떤 일들을 되도록 만들고, 또 그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 힘, 그렇게 만들어가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일컬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pecial favor, Special grace.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일반화되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은혜는 우리 범위 밖에, 우리 영역 밖에, 내 능력 밖에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장소,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곳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장소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아 놓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꽈놓으시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어떤 경험들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꽈놓은 문제는 그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힘,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능력, 그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은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특별한 은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매번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에게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셨다라고 그는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의 과정,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착고를 깨시고 감옥문을 여셔서 그를 그 감옥에서 빼셔서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없고 바울이 가진 지식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바울 이런 선교 일행단이 어떤 살아왔던 모든 어떠한 경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옥의 문, 그 닫혀진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두 번째로 그의 선교 과정에서 이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 선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은혜의 능력의 장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전후 맥락이 되는 겁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 시작되어지는 이 바울 선교의 마지막 장면, 이것은 바울 선교의 피날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선교 보고를 매번 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 터키를 거쳐서 유럽 전 지역을 돌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새해죠. 음력으로 그들의 음력으로 7월 1일 날 시작되어지는데 나팔절은요, 로시 하샤나죠.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는 이 나팔절. 근데 그들의 음력, 그들의 날짜에 따르면
아마 10월 1일 정도 됩니다. 10월 초가 됩니다. 우리 양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는 거죠. 지금 때, 가을 때. 그래서 이제 로시 하사나 나팔절을 지나고 나면 7월 10일경, 그러니까 저들의 날짜로 7월 10일경 같으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자면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 지금 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대속죄일이 시작될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쫙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욤 키푸르.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유대 땅에 있다가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절기,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외국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이 바울 선생님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저 터키 소아시아에서 봤는데, 소아시아에서 만났는데 저분 유대인들 드리는 회당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에게 미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다. 여러분 2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가르친 교훈이 뭔지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 이상한 소리를 유대 해당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로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종교법 위반. 그래서 바울을 잡아와서, 안 그래도 승가시고 귀찮은 존재인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잡혀갔으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던 그 주둔했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탁, 법도 없이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 법도 없이 그렇게 재판해서도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바울을 재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천부장이 그 주둔지로 데려갑니다. 로마 주둔지로 데려가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여차여차해서 이래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국 시민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우리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복잡한 가지 나오죠. 총독 앞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로마로 압송되어서 갈 때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지경에서 이제 배가 아마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중부 정도 지역에 있어요. 지중해 끼고 있는 항구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쭉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지중해를 도는 것이거든요. 이래 돌아가면 시리아를 지나고 터키를 지나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273명이 타고 있었죠. 273명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울이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기도 응답은 일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정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선주하고 선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27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장 시작.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지금 출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선장은 선주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이 배가 그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제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면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쭉 올라가서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불리어지는 섬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름이 뭐냐면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구브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클레테,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그레데가 지금의 클레테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클레테 지경을 지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은 어떤 강풍이냐면 북동풍이에요. 그래, 북동풍이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지금 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변을 따라서 남쪽, 저거 뭡니까?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북에서 불어오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 중앙으로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풍이 부니까.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14일 동안 이 배가 이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주도 자기가 수없이 이 배를 타고 이 지경을 왔다 갔다 했지만 자기가 지금 만난 이 유라굴로 강풍은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도 이 강풍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끌어가는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풍 앞에서 이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 칠흑같이 이 어두운 밤에 계속 쏟아지는 그 비, 폭풍, 그 풍랑, 그 앞에서 이 바울 일행을 실은 이 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때에 저들은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버립니다. 배가 무거워지니까, 비가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 배를 가볍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실려져 있던 모든 화물진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소유물도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조그만 밀, 먹을거리를 조금 붙들어 둡니다. 근데 마지막 이 밀마저도 다 던져버립니다. 왜? 무게를 가볍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스란히 다 죽었구나.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273명이 타고 있었지만 그 유라굴로 앞에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정지하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는 상황,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은혜라고는 여러분 가진 교육적인 배경, 여러분 가진 경험적인 배경,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어떤 그런 소유의 어떤 양, 분량, 그런 것들로 함께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일정 부분은 도달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쳐다만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유라쿨로라고 하는 이 강풍 앞에서 이 강풍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유라쿨로라고 하는 광풍일 수 있습니다. 풍랑일 수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저 마스크나 끼고 두문불출하고 사람 조심하고 만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위축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처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치료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백신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결국 이런 것들을 이기게 만들고 이것들을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혜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너에게 주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들을 너의 집에다가 채워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를 네가 수확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그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이런 것이에요. 바울 선교단이 이제 선교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직면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제 로마에 끌려가게 되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황제 앞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나면 그는 이제 쓸쓸히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울을 통해서 서시고자 했던 그 소명과 그 목적들을 지금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 유라쿨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불러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바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지금 273명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인가 그 절망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유라쿨로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딛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뿐이겠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장면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장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 바벨론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그 바벨론의 압박과
바벨론의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이죠.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도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up your courag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Keep up your courage. 너의 용기를 keep up, 끌어올려서 유지시켜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끌어올려서 keep up, 유지시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용기를 갖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그 당대의 세계의 땅끝이에요. 그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